이번 영상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주제는 선거 때마다 고민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도자를 뽑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면을 살펴보고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한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투표라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특정 종교적 관점에서 시민 참여를 보는 한 가지 시각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좀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료는 그 범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 활동 너머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특정 관점을 좀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그 본질은 뭘까요? 자료를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인용하면서요. 아, 믿음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군요. 네, 구원 전이든 후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것,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전체가 주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인용하면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뿌리고 그 믿음에 기반한 삶 전체가 다 주의 일이다.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그럼 이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걸 핵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심지어 사회 법규를 따르는 것까지도요. 아, 그런 것까지도요? 네, 다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설명인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에 정말 방점이 찍히는군요. 그렇다면 이 원칙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좀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투표라는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정치를 약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에는 투표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투표 역시 개인적인 친분, 학연, 지연 이런 거 말고요. 주께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투표가 하나님의 일이다. 네, 심지어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죄가 될 수 있다고요? 단순히 권리 행사가 아니라 의무이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상당히 독특한 해석인데요. 그럼 이 자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고르라고 하나요? 그 후보자 개인의 신앙이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후보자 개인의 종교보다는 그들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들,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얼마나 잘 지켜낼 사람인가 이걸 판단하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가치들인가요? 여기서 기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요. 크게 묶어보면 첫째로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여기에는 기독교 역할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게 보고요. 둘째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입정, 이걸 보라고 하고요. 아, 네네. 셋째는 헌법 가치 존중, 특히 개인의 자유나 법치 같은 거요. 넷째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생명, 가정, 결혼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나 낙태는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죠. 아, 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다섯째는 국가안보관, 친미, 반종복, 반중 성향 같은 걸 언급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보라고 합니다.
와, 기준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완벽한 후보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가치들에 더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것도 강조되는 것 같던데요. 네, 자료에서는 기독교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나 교육, 의료 같은 근대화에 기여한 부분에 좀 언급을 해요. 아, 그래서 그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투표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시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택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더더욱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투표라는 행위를 단순한 시민의 권리 행사를 넘어서서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어떤 영적인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제시를 했죠.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성경적 가치와 국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에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왔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결과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